아멘. 11장 1절서부터 9절이 메시아 왕의 성품과 통치, 그리고 그가 다스리게 될 새 에덴,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면, 10절서부터 16절은 온 세계 사람들이 메시아의 기치, 그러니까 깃발이죠, 메시아의 기치로 모여들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절은 1절과 같은 맥락으로 그날 곧 메시아의 날이 되면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 그가 있는 곳이 영화롭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라고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열방이 그를 구한다,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열방이 결단하고 기쁜 마음으로 메시아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가 거한 곳으로 번역된 단어는 메누하라는 단어인데 룻기 1장 9절에서는 이제 집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또 시편 23편 2절에서는 쉴 만한 물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곳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등을 말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메시아께서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회복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방이 기쁜 마음으로 메시아께로 와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9장에서 메시아를 통해 여호와의 빛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곧 이방의 갈릴리에 비치게 될 것이라 했는데 그 빛을 보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라고 했는데 그날은 역시 10절과 같이 메시아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행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말로 출애굽 때에 자주 나타났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시라고 했는데 이는 과거 출애굽과 같은 새로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친히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출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에 국한되었다면 메시아의 날에 이루어질 새로운 출애굽은 이스라엘은 물론 열방까지 포함된 전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메시아가 사람이 되어 오시는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11절과 연결되어서 마침내 메시아께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승귀하시는 그날에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일이,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치가 열방에 세워져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의 메시아 왕을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부하고 배척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고 유대인들의 귀환은 단순히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뜻합니다. 13절이 바로 그것인데 서로를 질투하고 적대시하던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화해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한 서로 화해하게 될 것이며 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화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될 것임을 뜻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14절에서 그들이 서쪽의 블레셋을 지배하고 동쪽 백성을 약탈하고 에돔과 모압을 장악하고 암몬도 굴복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해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에 6절서부터 9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메시아께서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는 가운데 세상은 새로운 질서로 재정립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더욱 강성해져 과거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을 정복해 나갈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을 정복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복음의 초기에는 믿는 유대인들이죠. 즉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 후에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을 품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 의해서 복음은 세계 열방에 전해졌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복음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과 열방에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나만의 성공과 부귀영화, 안녕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 곧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소명이며 영광이고 또한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 곧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5절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해만, 이 해만이 이집트 앞바다의 그 만을 말합니다. 그것과 유프라데스 강이죠. 그 강을 말리셔서 7갈래 계울로 만들어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너갈 수 있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래서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다와 유프라데스 강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를 언급한 것은 당시의 최강대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으실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실 택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은 처음에 출애굽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택함을 받은 신실한 자들과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께로 돌아온 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온 세계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 택하신 자들이란 신실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여주심에 따라 보고 또한 전망했던 것처럼 그날에는 열방 가운데 메시아께서 깃발로 세워지고 그 깃발을 보고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여신이 이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미천하지만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한 주께서 온 세계에서 주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이스라엘과 또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주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